31번째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10장이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가운데 도대체 제자들은 뭘 구했기에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S.I.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대학교 입학 원서를 쓴 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학 원서를 써 내려가다가 한 질문을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이었기에?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Are you a leader? 당신은 리더입니까? 이 여학생은 자신의 성품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자기는 리더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No, 아니요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입학 원서를 보낸 후에 과연 붙기나 할까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로부터 입학 합격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입학 합격 통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의 원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 1450명 전부가 리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입학을 허락한 이유는 다 리더이니까 반드시 한 명 정도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리더면 어떡합니까? 리더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앞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1등을 해야 되고 누구나 다 금메달을 따야 되고 대장이 되어야 되고 조연이 아니라 주연, 스타가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는 왜 그런가 보면 비교식 가운데 삶의 의미와 만족 그리고 행복을 찾기를 부단히 더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잘나야 하고 더 잘 나가야 하고 더 잘 해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는, 아마 시대는 변했어도 끊임없는 이러한 사람의 욕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no different,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나온 걸 보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쉽게 얘기하자면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주님 다음으로 나와 내 형제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세요. 우리 평범한 사람 싫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따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세베대 아내 이들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내세워서 영향력을 끼쳐서 심한 바람으로 자리 하나 해보겠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 again이라는 단어예요. 잡혀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again, 다시, 처음이 아니라 지금 몇 번째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제자들은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잡혀서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temporary, 이거는 잠정적인 거야. 아마 예수님이 뭔가를 하나 크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꽝 때리기 위하여, 뒤 엎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구할 수 있을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 잘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기도에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뛰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들은 뭘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시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합니다.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욕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구해야죠.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것은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명과도 상관이 없는 그냥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예수님은 결국 다투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로마의 집권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통치한 헤롯 왕, 총독 빌라도, 그리고 그들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의 집권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자기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는 이러한 상황적 역사적인 집권자들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부렸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그런 집권자들에 의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제자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들도 똑같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한 잘못된 욕심에 의한 가치관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다툼을 가져옵니다. 열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아니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저런 걸 어떻게 요구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들이 더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먼저 앞선 그들이 미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그렇죠?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고, 열심히 장사하는데 길 건너편에 가게 새로 차려서 손님 다 빼앗아 가고,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한 거죠. 여러분, 그 욕심은 우리에게 다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욕심이 아니라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우리들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들의 자리, 포지션이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들의 포제션, 어떤 재물이나 물질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것이죠. 이 욕심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올해 한국에 상영된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완공한 지 한 달 만에 터널이 무너져 버렸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차 세일즈맨이었던 영화에 나오는 인물 이정수라는 사람이 집에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다가 터널에 파묻힙니다. 그 파묻힌 생존자를 구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무너진 것이 터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와 국가가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람들의 정신,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 영화 내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나타나서 인증사진을 찍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연되면서 구조될 희망이 없어져 가면서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다른 터널 완공이 이 사고 때문에 지연되면서 피해액이 500억이 넘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 가운데 정부 인사들과 아마 그 구조대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어떠한 인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룡뇽 하나 때문에 터널 공사가 지연돼서 국가 경제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나 때문에요? 도룡뇽, 도마뱀 같은 거잖아요. 그때 구조대장인 김대경이라는 영화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이정수 씨는 도룡뇽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룡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봐야 되는데, 혹은 구조하다가 더 많은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데 이거 계산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도룡뇽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터널에 갇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을 때, 내가 그 터널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당연히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당연히 나를 잊지 않기를,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기를,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를,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고 포기하지 않는,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이방의 주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무나도 잘 알죠. 불의하게 세금을 걷고 자유를 빼앗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베푸시고.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구보다도 요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었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무엇도 그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구함은 욕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착각의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추구하시던 세상이 정권을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게 마땅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그것도 단 12명.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저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착각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할 수 있냐? 내가 잔을 너희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착각한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뿐만 아니라 왜 목사로 저를 택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일 이 땅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래요. 마틴 루터 킹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 있다. Everybody can be great. 왜냐하면 because anybody, 누구든지
Anybody can serve. 누구든지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더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문법 틀려도 섬길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물리학의 역학 제2의 법칙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한 영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네. 섬김이 위대한 길이래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누가 가장 고맙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존경이 가고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입니까?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고맙고 존경이 가는 사람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섬겨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 아틀란타 저희 가족 처음 이사 와서 아파트 조그만 리빙룸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일부 예배도 들으셨어요. 이재분 권사님, 제 인생에는 가장 고마운 분이고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20년을 한결같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20년 동안에 제가 정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재문 권사님이 저에게 불평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아유, 신 목사님 목회를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권사님은 왜 모르시고 왜 하실 말씀이 없겠어요? 한 번도. 저는 어디를 가나 저는 제 삶에 어머니가 두 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휴스턴에서부터 개척을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별명이 개척 초기에는 떡집사님이셨어요. 늘 떡을 만드셔가지고 친교 시간에 나누어 드리는.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고, 그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가슴에 존경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저분이 훌륭한 분이야, 참 나는 저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난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난 저분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분이 나를 도와주셨고 저분이 나를 기도해 주었어. 여러분, 그러한 섬김에 으뜸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이재분 권사님은 얘기하고 나를 또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한 사람은 또 종이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고맙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저 개인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먼저 앉아 계시지만 부족한 종이 애를 쓰며 그냥 비틀거리며 섬길 때 여러분들이 다 만족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볼 때 실수투성인데 그래도 이 교회 교인으로서 앉아 계시는 것이
저 개인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받을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을 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뭔가가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왜? 나는 만족하니까, 나는 됐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줌으로, 나눔으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쁜 거죠. 결국 이것은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잖아요.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으면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또한 주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받고자 하는 데는 다툼이잖아요. 서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주는 삶에는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주는 삶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온전히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의미로 동기를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건 주는 게 아니죠. 내게 중요한데, 내게 필요한데, 내 몸과 같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줄 때 그것이 정말 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1182년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서 태어난 부유한 포목상의 마더를 출생한 프랜시스는 어렸을 때부터 문법과 종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이 되어서는 귀족의 자녀들과 밤낮을 어울리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1202년 아시스의 귀족들과 평민들과의 있었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프랜시스는 1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모든 고생을 다 당하죠. 감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프랜시스는 오랫동안 중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이 회복되면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좀 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성 프란시스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기도를 잘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은 뭘 구하십니까? 여전히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받기보다는 주는 삶, 군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삶,
내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영광을 위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기 위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더 어리석게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하고 채워야 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멀어지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욕심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고 그 욕심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바로 저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먼저 용기 있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무엇이 나에게 뭘 해줄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용기 있게 칭찬할 줄 알게 하소서. 먼저 가서 섬기게 하소서. 내 지갑도 풀고 내 마음도 풀고 아버지 섬기게 하소서. 어차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모든 썩어질 것인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소서. 아버지, 바로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